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택을 촉구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확신과 결단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의 결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전쟁하느라 말씀에 순종을 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누리면 어떻게 변할지를 여호수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왕래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들이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속히 떠나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나? 사사시대에, 통일왕국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시점에서 성경을 거슬러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이 그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아지고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 시간 동안 찾은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전해준 말씀, 나중에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을 회복하고 보니 멸망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재차 다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죠. 방금 여호수아가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멸망의 원인도 분명하고 책임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현재에서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은 남은 날이 아니라 지나온 날입니다. 지나온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정직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많은 순종과 충성을 했지만 그것으로 덮어버린 그 불순종과 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과 평안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쪼개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십니다.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쪼개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